네, 묵상 간증 교만과 아집의 끝판왕입니다. 운동에 재능이 있던 저는 야구 유니폼이 멋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졸라 초등학생 때부터 야구를 시작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아버지는 장남인 제가 성공해서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며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운동했고 그 결과 프로팀 입단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반대로 프로 선수의 꿈을 잠시 접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대학교 야구팀 소속이었던 저는 어느 날 고등학교 야구부 선수들과의 경기에서 선발 투수로 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들의 실력을 얕잡아 본 저의 교만과 오만으로 저희 팀은 많은 점수를 내주며 패했습니다. 그 일로 저는 감독님에게 불려가 심하게 혼이 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운동을 그만두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허리 부상을 당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나 기복신앙으로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게 해주시는 분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게 일어난 일들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감독님은 물론 프로팀을 입단을 반대한 어머니, 운동을 시켜주신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까지 모두 원망스러웠습니다. 제 삶의 모든 것을 걸었던 운동을 못하게 되자 상실감에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아내의 권유로 큐티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드락 땅 같은 제 삶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려 여호와를 우러러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나를 위한 요새를 건축하고자 했기에 하나님이 저의 교만과 아집을 바다에 쳐넣으시고 불에 삼켜지도록 하신 것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으로 다져졌던 제 몸은 위암과 허리디스크 시술과 수술을 받은 뒤 예전처럼 건강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저를 둘러 진을 쳐주심으로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아내가 제 잘못을 지적하더라도 혈기 부리지 않고 잘 듣겠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고자 매주 3일씩 운동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듯이요, 우리가 이 기복으로 신앙이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게 해주시는 분으로만 여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복 신앙을 가지면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기복 신앙은 모두를 원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이렇게 팔복신앙이라는 거,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삶이 해석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결론이다라는 이런 관점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이렇게 봐야 한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예수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가? 이 스가랴 1장부터 8장까지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 남유다 백성들의 회복을 말한다면 9장부터는요,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먼저 고난을 당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며 부러움의 대상으로 여길 게 아니라 구원의 대상으로 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는데 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라고 해서요, 하드락은 정확히는 어딘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메섹과 같이 쓰인 걸 봤을 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람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지역은 열방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요, 이들은 쉽게 말하면요, 잘 먹고 잘 살고 호황을 누리며 부를 축적한 그런 백성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보면 부러워합니까? 그들을 보며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빠질 때도 있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실컷 고생하는 동안 이렇게 호황을 누리며 잘 살고 있는 나라들을 보며 헛고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보물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보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니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했느냐, 발견하지 않았느냐, 이게 가장 큰 차이이자 중요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발견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이 들리는,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버리고 타협하는 것은 일종의 자살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세상 나라가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되면요, 이 고난이 나의 구원을 위해 있어야 할 일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며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잘못을 저지르고도 잘 되는 사람을 보며 말씀을 묵상해도 소용없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회복을 위한 가장 빠른 길임을 믿습니까? 내가 여전히 부러워하며 머물러 있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날마다 말씀으로 주님을 우러러 보고 있습니까? 2절 3절 말씀을 보면요,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의 매우 지혜로운 민이라. 3절에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보면 하맛은 이게 또 다메섹, 이 하맛 같은 경우도 아람의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해안 지역의 도시였는데요, 이들이 매우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자면 엘리트들 아니었겠습니까? 똑똑한 자들이었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말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성공한 사람들로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3절에 보면요, 자기를 위해서 요새를 건축하였다라는 것은 이들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자기 능력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요새를 건축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들이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두었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은 2절 3절은 똑똑했고 자기 능력이 뛰어났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갖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이런 똑똑함, 하나님 없는 능력, 하나님 없는 부는요,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 3절에 대한 적용으로는 내가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수치스러운 소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없는 지혜, 하나님 없는 능력, 하나님 없는 부를 뜻하는 것이죠. 두로처럼 나 자신을 보호하고자 견고히 건축하는 요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 창세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은, 에녹성을 쌓은 것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자녀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4절에요,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라고 해서요, 여러분, 이 스가랴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 이런 단어는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4절에는요, 굳이 스가랴가요, 주께서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주께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두로와 시돈이 그렇게 지혜롭고 강하고 부유하지만 참된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주께서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인생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랬을 때 결국은 이 모든 부와 힘을 하나님께서 깨뜨린다라는 것이에요. 언제나 자신의 힘이요 자랑이다라고 여겼던 것은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나라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 당시가 페르시아 시대였거든요. 페르시아를 넘어서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완전히 이 나라들은 다 멸망되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요, 여러분, 세상의 중심은요, 잘 먹고 잘 살고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게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며 말씀대로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 그것만이 영원히 남겨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요,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6절에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7절에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5절부터 7절까지는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는 아람에 대한 심판이라면 이 블레셋이라는 곳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멸망당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글론, 가자, 에그론, 아스돗이 다 블레셋의 주요 도시였었습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뭘 보고 두려워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위에 나와 있는 두로와 시돈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블레셋의 교만을 끊어 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을 낮추시는 것은 단지 진멸과 심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교만을 낮추시는 사건은 망하는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스돗에는 여기 보니까요, 또 여기 잡족이 거주하리다. 그래서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신다고 하잖아요. 7절에요,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가증한 것을 제거한다라고 하시는데, 이건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한 가지는 블레셋을 하나님께서는 들짐승에 비유했다라고 보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야만적이냐면요, 닥치는 대로 다른 민족을 물어 뜯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을 변화시키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가증한 것에 있습니다. 여기 가증하다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7절에 그의 입 사이에 가증한 것을 제거한다고 하는데, 이 가증하다라는 것은요, 우상을 가리키는데, 우상을 섬기고 그 제물의 피를 마시며 이 사이에 그 제물의 고기가 끼어 부정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어떤 우상 숭배자도 어떤 부정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꾸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뀌어서 어떻게 되어지냐?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돌아와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그론이 여부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요, 여부수 사람은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왔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다윗이 그 인구 조사를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초이스를 주시거든요. 세 가지 고르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다윗이 전염병을 골랐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로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에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삽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았고 재앙이 그치게 되는데 그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중에는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여부수 사람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여부수 사람 같이 된다라는 것은 여부수 사람의 타작마당이 성전이 된 것처럼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에그론 역시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요, 여부수는요, 여기서 나와 있는 에그론은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대적하는 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그의 구원을 위해 끝까지 우리가 잘 섬기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구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라고 해서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속일 수 없는 눈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입니다. 8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우리가요, 이것은 내 삶의 결론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건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 내 삶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능력과 돈과 세상의 어떤 권력이 아니에요. 8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은 그 당시의 성전을 뜻하기도 하고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내 집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요 이렇게 돈과 권력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함께 듣고 나누는 공동체와 함께 할 때 가장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는요, 말씀이 내게 없기 때문이고요, 둘째로는요,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려면요, 무한정 욕심을 채울 게 아니라 스스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그어놔야 됩니다. 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경계선을 그어 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이유를 찾아보잖아요. 답은 뻔합니다. 그 답은 뭐냐면 내가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대한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은요, 하나님이 나를 둘러 진을 쳐주셔야 할 힘든 사건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믿습니까? 말씀의 경계선을 긋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대로 감정 따라, 상황 따라, 환경 따라 경계선을 넘고 있습니까? 이것이 저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의 경계선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셔야 됩니다. 그냥 내 감정을 우선순위로 두면 상황이, 환경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 따라가 버리면요, 결국은 우리가 스가랴서에서도 말씀해주고 있지만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심으로써 세상의 그 어떤 나라들,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애통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